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우리 이 한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 시간 밝은 미소로 함께 옆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보시기에 좋게 만드셨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또한 좋게 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내면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이 내면 속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의 눈 외에도 우리가 만든 상처, 왜곡의 눈으로 인해 이 세상을 아름답게 좋게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내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외면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이 세상이 되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외면적인 요소를 갖춰야 될지, 또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것은 무엇일지를 함께 이 시간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처음 말씀하신 것은 창세기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창세기 1장 3절과 4절 이 두 절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성경이 나와 있으니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아멘. 하나님이 만드신 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감탄사를 내신 것은 바로 이 빛을 만든 다음에 고백하셨습니다. 왜일까요?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빛이 없으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예배당에 우리가 다 같이 빛이 있고 태양이 비치니까 밝은 빛이 있으니까 옆에 있는 예쁘고 멋있는 성도님도 볼 수 있고 이렇게 귀한 강단을 예쁘게 꾸민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볼 수가 없는 이유가 있다면, 이 조명들이 다 꺼지고 캄캄한 밤이라면 우리는 이 주변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빛이 있어야지 우리가 볼 때 이건 좋다, 이건 나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창조 당시의 상황을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다. 이 말은 칠흑같이 캄캄함이 이 세상을 뒤덮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캄캄했다는 겁니다. 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물질을 만들었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빛이 없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빛을 만든 다음에 이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는 모든 것들이 아름답다, 좋다 이렇게 고백을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빛을 만드신 그 자체가 어쩌면 우리에게 되게 감격스럽고 기쁜 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아름답다 표현하시기 위해 이 빛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만드신 것입니다. 이 예배당에도 빛이 많습니다. 특히 이 강대상을 향해 빛이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이 강대상을 주목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이곳에 조명을 집중하는 겁니다. 가게나 마트를 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력적으로 사람들에게 많이 팔리기를 원하는 상품에는 아름다운 조명을 비춰서 사람들이 주목하게 하고 많이 볼 수 있도록 홍보합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신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빛이 있는 동안 세상을 보면서 내가 이 세상을 보면서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고백한 것처럼 너희도 이 세상을 보면서 좋게 여기거라, 아름답게 여기거라 라는 주님의 명령과 권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가게에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불을 켜는 겁니다. 저희 집도 조그만 가게를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게에 불을 켜고 영업의 시작을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사람들에게 많이 팔리는 것을 세팅하고 그것의 조명을 주목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잘 보여줘야지, 예쁘게 보여줘야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주목하고 많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빛을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빛을 주시면서 내가 이 세상을 보듯이 너희도 이 세상을 아름답게 좋게 여기거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실 때 전혀 좋게 보지 않았다, 그러면 이 세상의 조명을 끄셨을 것입니다. 태양은 빛을 발하지 못했을 거고 이 세상을 포기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빛을 주시는 이유는 아직까지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희망과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빛을 통해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이 세상의 좋음을 음미하고 느끼고 고백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 광고 CM송 중에 이런 가사가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따스함이 있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밝음이 있고 환함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내용의 가사로 CM송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따뜻하고 밝은 세상을 주신 것처럼 기왕이면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밝고 따뜻하게 사는 훈련을 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이 세상에 빛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혼돈과 고통 속에 있을 것입니다. 태양도 없고 빛도 없다면 제가 여러분 감히 상상해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에 걸려 미쳐버릴 것입니다. 약탈, 폭력, 무질서, 혼돈이 가득한 세상이 될 것이 뻔합니다.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두가 어두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결과 무질서와 폭력과 혼돈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빛을 주셨습니다. 이 빛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하고 질서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 빛을 주신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큰 은혜인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유명한 크리스천인 장애우 헬런 켈러를 여러분은 다 아실 겁니다. 그녀는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배우고 익히는 것은 오직 이 촉각을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 또한 촉각에 의해서만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이런 시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이 고백을 들으면서 내가 살아가면서 보고 듣고 맛보는 이 일상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헬렌 켈러의 글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만일 내게 유일한 소원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죽기 전에 꼭 사흘 동안만 눈을 뜨고 세상을 보는 것이다. 내가 만약 내가 눈을 뜰 수 있다면 내가 눈을 뜨는 첫 순간 나를 이만큼 키워주고 가르쳐준 스승 앤 설리반을 찾아갈 것이다. 지금까지 선생님의 얼굴을, 특징을 손끝으로 만져 익숙해진 그 인자한 얼굴, 그녀의 피부, 그녀의 옷, 그리고 그 아름다운 몸매를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바라보며 내 가슴 속에 내 마음 깊숙이 간직해 둘 것이다. 그 다음에 친구들을 찾아갈 것이다. 내 친구들의 얼굴 모습 하나하나, 특징 하나하나 기억해 둘 것이다. 오후에는 들로 산으로 산보를 나가리라.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잎사귀들, 들에 핀 예쁜 꽃들과 수백 가지의 풀들을 물끄러미 바라볼 것이다.
저녁이 되면 내가 내 손으로 아무리 만져도 알고 싶어도 알 수 없었던 그 아름다운 광경, 석양으로 빛나는 아름다운 노을을 보며 하루를 그렇게 바쁘게 지내고 싶다. 다음날 일어나면 산꼭대기에 올라가 새벽에 먼동이 트는 웅장한 광경을 보고 싶다. 내려오면서 나뭇잎과 풀잎에 맺혀있는 이슬, 아침 하늘을 날아다니는 종달새를 보면서 집에 내려와 아침을 먹고 싶다. 아침을 먹고 나서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을 가고 싶다. 옛날 선사시대의 공룡뼈와 인류가 남기고 간 유적들을 보고 싶다. 그리고 저녁에는 미술관에 갈 것이다. 유명한 화가들이 그려놓은 아름다운 그림들을, 유명한 조각가들이 만든 아름답고 섬세한 조각품들을, 내 촉감으로 알 수 없는 그 색깔의 신비한 하모니를 보면서 하루를 보내고 싶다. 그리고 밤에는 밤 하늘의 별들을 보고 싶다. 셋째 날에는 일찍 큰 길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고 싶다. 청소부의 모습, 출근하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싶다. 아침에는 오페라 하우스에 가서 유명한 가수의 우아한 동작들을 보고 싶다. 저녁에는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고 싶다. 스크린에 비춰진 아름다운 장면들을, 배우들을 보고 싶다. 저녁이 되면 건물의 숲을 이루고 있는 도시 한복판으로 걸어 나가 네온 사인이 반짝이는 쇼윈도에 진열된 아름다운 물건들을 보고 싶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눈을 감아야 될 마지막 순간, 나는 사흘 동안이나 남아 눈을 볼 수 있게 해주신 나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다시금 영원히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리라. 근데 만약 내가 눈을 뜨고 있는 친구들에게 한마디 충고를 할 수 있다면, 내가 만일 내일 눈이 보이지 않는다면 오늘 무엇을 보면서 살아갈까?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라고 충고하고 싶다. 내일 기머리가 된다면 오늘 내가 어떤 음악을 들을지 생각하며 인생을 산다면 결코 허무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싶다. 여러분, 믿음의 선배인 이 헬렌 켈러의 고백과 이야기가, 이 글이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 3일만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녀는 단 하루도, 1분 1초도 이 세상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한 번도 이 세상을 볼 수도 듣지도 못했지만 그녀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해하면서 하나님의 품으로 갔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어떨까요? 너무나도 많은 것을 봅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듣고 있지만 우리 속에 나오는 것은 감사와 감격이 아니라 비판, 우울, 분노, 짜증, 다툼, 슬픔, 시기를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입술을 통해 토해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왜 우리는 같은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시고 아름다운 조명이신 이 빛을 비춰주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즐기고 아름답고 좋게 보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같은 세상을 보면서 시기와 분노와 다툼으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걸까요? 기껏 잘해주면 좋아하다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상처를 내면,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이 생기면 금방 돌아서서 상대방을 향해 비수를 꽂는 것, 그게 바로 우리들의 삶의 현실이 아닐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 어둠의 세력이 권세를 잡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어둠을 다스리는 세력과 존재가 공승의 권세 잡은 자가 되어서 이 세상에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빛을 주셨지만 사람들은 이 빛 가운데 사는 것을 원치를 않습니다. 오히려 이 빛이 없는 것으로 숨기 바쁘고 도망가기 바쁩니다. 조금은 조심스럽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제가 신방을 가면 불신자가 있는 가정에 신방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집에 가면 어떻게 해서라도 불신자 가족을 만나고 싶은 게 이 목사의 진정한 마음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대부분이 목사가 온다고 하면, 신방을 간다고 하면 대부분들이 자리를 피하십니다. 불신자들이 많은 곳일수록 희한하게 그런 모습은 더 많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가 오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끼리 있으면 편합니다. 욕도 합니다. 거친 말도 합니다. 담배도 핍니다. 근데 목사가 가면 그래도 피던 담배도 끄어버리고 말도 조심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부자연스럽습니다. 목사가 나타나면 제가 아무런 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목사 같은 성직자가 오면 뭔가 마음에 찔리는 겁니다. 뭔가 불편한 겁니다. 목사님에게는 보이고 싶지 않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을 만나는 것도, 목사님과 함께하는 모든 것들이 부자연스러운 겁니다. 사람들은 빛이 있으면 그 빛을 가운데로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빛을 향해 나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빛을 피해 자꾸 숨으려고 하고 자꾸 도망치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진짜 사람들의 습성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자기가 옳은 줄 알았습니다. 자기는 이 세상을 보는 빛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진리를 붙잡고 진리대로 살고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자신은 이 세상 이치가 밝은 사람이라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유대 민족과 로마법의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 바울조차도 참 빛 되시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빛 되신 예수님을 비난하고 핍박하고 돌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전하던 스데반 집사를 향해 다 때려 죽여라! 내가 다 책임지겠다! 이렇게 자부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나요? 언제 완전하게 바뀌게 되었나요? 그 결정적 계기가 바로 빛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 앞에 노출되었을 때, 태양빛보다도 더 강력한 빛에 노출되었을 때에 그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은 그저 엎드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영원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를 보고 사도 바울은 눈이 멀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그의 인생은 180도로 확 바뀌게 됩니다. 그전에는 사람들을 비난했습니다.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그전에는 자기가 가장 옳다라고, 내가 믿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고 확신하며 사람들에게 주장하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난 후 그의 인생은 확 바뀌었습니다. 내가 매를 맞습니다. 내가 굶주립니다. 내가 죽을 위기에 처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만을 전할 수 있다라면 그 빛을 위해서 어떠한 삶이라도, 어떠한 희생이라도, 어떠한 헌신이라도, 어떠한 섬김이라도 다 바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동안 그렇게 자랑했던 그 잘난 모든 학위들, 학파, 출신, 그리고 특혜였던 로마 시민 것까지 다 버립니다. 나를 방어할 수 있었던 것들, 내가 자랑할 수 있었던 것들, 내가 내세울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립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기 위해 그는 헐벗고 못먹고 매맞고 오해받고 천대받던 삶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참된 빛을 보지 못한 사람은 이 빛의 가치관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저 나를 방어합니다. 항변합니다. 내가 더 돋보이기 위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내가 옳다라고, 내 분별력이 맞다라고 사람들에게 고집을 피우고 주장을 합니다. 내가 세상 이치에 가장 잘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짜 광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본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이런 내용이 자세하게 번증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지만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창조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빛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많은 장애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안진뱅이를 고치셨고 불치병과 같았던 문둥병까지도 고쳐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이적을 베푸신 것은 바로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장애보다도 하나님은 소경의 눈을 띄워주시면서 그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보여주십니다. 빛을 보여주십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빛을 비춰주십니다. 빛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빛 자체가 되신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빛의 영성을 가진 종교입니다. 어두움이 지배하는 종교가 절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여전히 어두움에 익숙한 인생을 사신다면 그건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 빛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동안 우리는 더 밝고 환하고 투명하고 깨끗하게 사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의 진정한 가치관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행적 또한 대부분 낮에 일어난 행적입니다. 새벽 미명에 활동하셔도 밤에 활동한 것은 거의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의 원리 또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에 자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밤에 깨어서 기도하는 것보다 밤에는 잠을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기도하는 것이 더 영성 있는, 더 경건한 모습일 것입니다. 정말 기도하고 싶고 정말 깨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싶다면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새벽 기도 나오세요. 새벽 예배 드리세요. 만약 새벽 예배 드리는 상황이 어려우시다면 낮에,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 드리십시오. 다 자야 되는 밤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 새벽에, 이 낮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빛을 단순히 영적으로만 해석하고 이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깨끗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한 선교지에 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선교지는 빈민촌입니다. 그리고 매우 더운 날씨에 있는 나라입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금방 납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그 예배로 오신 그 많은 그 현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이 예배에 나오려고 깨끗하게 씻고 자신이 가진 옷들 가운데 가장 깨끗하고 좋은 옷을 입고 예배에 옵니다. 여러분들을 보기 위해서만 아니라 매 예배 시간마다 가장 깨끗하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단정해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전에 사역한 교회는 신림역 근처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신림역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길거리에 보면 많은 이단들이 전도를 하고 포교 활동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전도하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말은 좋은 일이 많이 생기기를 원하고 축복하고 좋은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데 그들의 얼과 인상에는 항상 뭔가에 눌려있는 어둡고 음침하고 뭔가가 어둡습니다. 그런데 전도하는 분들은, 교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분들은 항상 웃습니다. 밝습니다. 복장도 단정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전도팀들과 또 우리 교회에 다니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셨다면
여러분의 얼굴이 항상 밝고 복장도 단정하기를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분위기가 밝아야 됩니다. 교회는 밝고 깨끗하고 단정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한 것들이 지저분한 부는 것들을 정리를 하고 또 어수선한 것들을 빼내고 밝고 단정한 것을 주목한 이유가 바로 그 점입니다. 크리스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명품 옷, 비싼 옷을 입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찬들은 항상 깨끗하게 그리고 단정하게 입고 생활해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주변의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람 항상 표정이 밝고 복장은 단절하고 깨끗한 사람이야, 이런 이미지가 진정으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빛들이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어둡고 폐쇄된 것, 그거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밝고 깨끗하고 맑고 착한 것,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이와 같이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말씀인데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만 빛이 된 것이 아닙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제는 내가 세상에 비친 것처럼 너희들도 나와 같이 빛된 삶을 살아야 된다. 너희들의 얼굴을 보고 너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너희들의 모든 삶을 보며 수많은 사람들이 너희의 빛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 빛의 삶을 살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빨간 조명 아래에서는 빨갛게 보입니다. 그래서 정육점에 가면 다 빨갛습니다. 왜요? 고기가 더 신선해 보이고 맛있게 보이려고요. 파란 조명 아래에서는 세상 모든 것이 파랗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상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못 끼고 보지 마라? 그렇죠. 색안경 끼고 보지 마라. 색안경을 벗어야 됩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눈에는 어떠한 색안경을 끼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슨 빛을 비추고 계십니까? 정육점에 빨간 빛을 비추어서 돼지고기, 쇠고기처럼 세상을 비추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파란 빛으로 세상을 파랗게 비추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오직 유일하게 객관적으로 진실을 보여줄 수 있는 빛은, 우리가 비춰야 되는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 외에는 다른 빛으로 보려고 하니까 이 세상이, 다른 사람이, 우리 주변이 왜곡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것으로 다 저마다의 빛을 보려고 하니까 빛 대신 예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아래에서 모든 사물들을, 우리 주변을, 이 세상을 좋게 보고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만물이 언제 또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냐면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좋았더라 한 시점은 육지는 육지대로, 바다는 바다대로 모아놓았을 때 그때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있어야 될 자리에 그 물건과 대상이 있는 그것이 가장 보기 좋다라는 것입니다. 있어야 할 곳에 제자리에 있는 것이, 그게 보기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맛있는 밥상을 차렸는데 그것이 식탁이 아니라 화장실에 차렸다면 그 밥이 정말 맛있을까요? 안 그럴 겁니다. 별로 먹고 싶지 않을 겁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 장례식장에서 폭죽을 터뜨리며 샴페인을 터뜨린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제대로 된 광경이 아닐 겁니다. 보기 좋지 않을 겁니다. 또 위생에 신경 써야 될 그 수술실에 쓰레기로 가득하다면 그 환자의 목숨은 위험천만할 것입니다. 저마다 있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지 그 사람이 아름답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수많은 아버지가 이 아버지의 자리를 지키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자리가 필요한데 직장에, 일터에 가 있습니다. 친구들의 모임, 회식의 자리, 거래처의 자리에 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기다리는, 가족이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자리에 너무나도 빈자리로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족을 만드실 때 함께 밥을 먹고 그 자리를 지키라고 주셨는데 우리의 아버지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어머니는 어떨까요? 어머니도 어머니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애들은 학원에 맡깁니다. 엄마는 엄마대로 돌아다니며 바쁘게 지내다가 아이들에게 전화 오면 아유 그래 엄마가 지금 못 가니까 짜장면 시켜 먹어라. 그리고 엄마 모임 늦게 가니까 늦게 들어갈 거야. 알아서 숙제하고 잘 자. 이렇게 하는 집은 아니 이럴 때는 집이 아니라 집구석이라 표현하는 것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집구석은 어떻게 돌아갈까요? 엄마는 엄마의 자리를 지킬 때에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솔직히 맞벌이 하는 분들에게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 맞벌이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바쁜 와중에서도 엄마와 아빠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녀를 위해 돈을 벌어 주어도 우리 자녀들에게 엄마와 아빠의 자리가 없으면 그 자리는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고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엄마의 자리, 아빠의 자리를 지키셔야 합니다. 자녀들은 어떨까요? 자녀도 자녀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나아가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목사는 목사의 자리가 있고 장로님은 장로님의 자리가 있습니다.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도 저마다의 자리가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를 잘 지키는 공동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의 질서를 깨트린 존재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들은 다 잘 지키는데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인간입니다. 피조물로서 피조물의 자리, 사람의 자리를 잘 지켰다면 우리 모두는 지금도 행복하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욕심을 냅니다. 피조물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선악과가 맛있어서 따먹은 것이 아닙니다. 호기심에 선악과를 먹은 것도 아닙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는 바로 자기의 자리를 이탈한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더 이상 피조물 노릇하지 않겠다. 나를 만든 창조주 하나님처럼 되겠다. 이 마음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게 했고 죄를 짓게 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을 향해 도전합니다. 인류가 외치는 구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인본주의입니다. 사람이 우주의 중심이다. 사람이 이 세상의 중심이다.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 만능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휴머니즘,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이 모든 구호의 가장 핵심과 그 근본과 그 본질에는 자기의 자리를 잊어버리게 하는 구호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은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불행해지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속상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있고 그 만드신 창조주에 따라, 그 의지에 따라 이 세상은 굴러가고 주관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목적이 있습니다. 때와 기한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부합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내 자리를 잘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조물주 대신 하나님을 섬길 생각을 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돌, 바위, 우상, 사람 등으로 이런 것들을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불행한 겁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의 반항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인 듯이, 내가 이 세상을 바르게 분별하고, 내가 이 세상의 기준이고,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중심이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기 전에는 이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똑똑한 줄 알았습니다. 자기가 가장 정확하게 사는 줄 알았습니다. 가장 바르게 사는 줄 알았습니다. 자신이 인생의 모든 조건을 갖췄고 이제는 성공만이 자신을 기다린다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겨버립니다. 다 쓰잘데없는 것으로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서 내가 서야 될 자리,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리입니다. 그분을 전하는 자리일 뿐입니다.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그분을 섬길 수 있는 노예입니다. 이 위치에 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그렇게 고백한 그 순간부터, 그런 고백을 한 순간부터 사도 바울은 진정한 인생의 행복을 알고 사람들에게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자리, 기도 드려야 될 그 자리, 교회 내에서 내 자리, 직장에서의 내 자리, 가정에서의 내 자리, 그 자리를 잘 지키셔야 합니다. 중요한 건 균형을 가져야 됩니다. 가정에서의 자리와 교회에서의 자리, 직장에서의 자리를 균형감 있게 지켜야 합니다. 그냥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또한 도망쳐서도 안 됩니다. 가정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직장에 가서 그것을 숨으셔서는 안 됩니다. 겸해서 섬겨야 됩니다. 직장을 피해서 교회에 숨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교회와 세상, 가정에서 내 자리를 균형감 있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성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자리에서 각자의 기능과 역할들을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해와 달, 별에는 빛을 발하게 하시고 식물들은 열매를 맺게 하시면서 각자의 기능을 발휘하게 하셨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들을 다 할 때 우리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자리를 알고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자리다운 역할들을, 기능들을 최선을 다해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뜻이 있으셔서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신 겁니다. 다 여러분들에게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세우신 겁니다. 그 자리에 두신 이유,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역할을 다 최선을 다해 임해야 될 것입니다. 그 역할을 도망치거나 묻어두는 사람, 마지막 날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합니다. 태양을 보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아마 내일도 동일하게 자신의 열과 빛을 뿜어내며 우리들에게 그 역할들을 최선을 다할 겁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다고 이 태양이 달 보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달아, 나는 이렇게 매일매일 따뜻한 온도와 빛을 전하는데 넌 뭐하고 있느냐? 따지지 않습니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들의 풀들과 나무를 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나무나 풀들에게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자기 역할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간섭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각자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역할과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어떤 역할을 원하시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은 오직 다른 사람에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는 왜 이것도 못하냐며 힐난하고 비판하고 추궁하고 정죄합니다. 내 역할을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성은 없고 오직 다른 사람들이 그 역할을 못할 때 쌍심지를 키면서 비난하고 정죄할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다니엘 시대에 벨사살 왕이 있었습니다. 왕으로서 나라를 잘 통치하고 사람들을 잘 돌봐야 되는데 이 왕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매일마다 향연을 베풀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한참 술찬을 기다리며 잔치가 한창 북돋을 때에 왕 앞에 벽에 하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씁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해석했더니 달아보고 달아보았더니 하나님의 저울에 부족함이 보였다라는 글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저울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달아보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낼 때에 그 역할들을 너는 잘 감당하고 있느냐? 내가 너를 이 교회에 보냈을 때 그 역할을, 그 직장에, 그 가정에, 그곳에 왜 보냈는지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 그 역할을 얼마나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는지, 또한 그 역할을 통해 얼마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십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이 역할과 기능과 목적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다른 사람에게 그 관심과 목적이 주목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쳐다볼 새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난할 여유 또한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보셔야 됩니다. 내 자신을, 스스로를 보셔야 합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은 자기 페이스대로, 자기 스케줄대로 열심히 공부합니다. 근데 공부 못하는 친구들은 보면 항상 다른 사람에게 참견합니다. 다른 사람은 무슨 참고서를 보는지, 무슨 영상을 보는지, 무엇을 공부하는지. 그러니까 자기 페이스도 없고 자기 스케줄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자기 역할과 기능에 최선을 다하면 다른 사람을 쳐다볼 여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훈수 두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누구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맡은 분야에서 내게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할과 기능에 최선을 다하면서 언젠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내가 이러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기쁨으로 나의 모든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빛 가운데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신 이유는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아름답고 좋은 세상이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이 눈으로 내 자리는 어디인가, 내 역할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세상의 빛으로 삶으로 그 대답이 되는 성도가 되는, 그 대답으로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이 찬양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대부분들이 이 찬양을 처음 들어보시고 생소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시선이 여러분을 바라본다는 이 가사를 보면서, 특별히 가사 가운데 주를 바라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우리가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을지를 주목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좀 더 크게 불러주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함께 이 가사를 함께 묵상하며 함께 찬양드리기를 소망드리겠습니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빛이신 우리 주님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맡기신 자리를 충성스럽게 지키기를 원합니다. 내가 감당할 역할과 기능을 다해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칭찬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